네,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입니다. 16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 부활 이후의 행적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략을 했어요. 일단 어, 예수님께서 그 안식구 첫날 주일에 이제 부활을 하셨죠. 그리고 지금 열한 제자 음식 먹을 때 꾸짖으신 거는 그로부터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난 그 다음 주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 예, 좀 그 부활 이후의 행적들에 대해서 생략한 부분들인데 그건 이따가 또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쨌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시고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 꾸짖으셨습니다. 왜냐면은 제자들이 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에 대해서 참 뭐 그 우리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예전부터 많이 말씀을 하셨었고 어,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한다는 게 참 우리에게는 왜 이렇게 제자들이 믿음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하기도 합니다. 여기 그리고 믿음이 없다고 할 때 그들의 믿음 없는 것이라고 할 때 이 믿음 없는 것은 헬라어로 어, 되게 강력한 용어예요. 굉장히 믿음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죠. 부활하셨음에도 그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뭐 도마 같은 경우에도 믿지 못해서 만져봐야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잖아요. 믿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것, 이 완악한 마음도 비슷한 뜻입니다. 이 제자들이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도 이렇게 제자들처럼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어,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죠. 어, 하지만 우리가 진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진짜 믿는다면은 이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 믿어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걸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은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반대도 성립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제자를 삼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어, 이 복음 전하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걸 우리가 다 믿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믿지 않는 거죠. 예.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닐 거야. 나는 안 해도 될 거야. 이, 그렇게 막 예,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될 거야라고 하면서 뭐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식으로 이제 이 직접적인 복음 메시지가 아닌 이 복음 메시지를 도덕적인 메시지로 자꾸 바꾸려고 하는 이 성경이 한 번도 얘기하지 않는 이제 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복음은 안전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 된다. 그러면 복음이 알아서 전해진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혼자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건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분명히 복음을 전하라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는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과 크게 다를 것이 있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아까 했던 거 말씀드릴게요. 마가는 예수님 부활 후의 행적들에 대해서 많이 생략을 했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부활 후에 어떤 행적이 있었느냐. 일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십니다. 이제 유대 땅에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두 번에 걸쳐서 나타나세요. 첫 번째는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시고 두 번째는 도마가 있을 때 그렇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가신 후에도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에서 어부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그 조반을 그들 위해서 조반을 차리시고 거기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부르시는 장면이 또 나옵니다. 네, 이런 장면들을 모두 다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마가는 복음 전파에 그 초점을 두려고 이런 부분들을 다 생략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15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이 대위임령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마가복음은 마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명령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복음서는 다 이 대위임령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겠죠. 이 정도면은 정말 중요한 명령이 아닌가요? 사복음서가 다 복음을 전하라로 끝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요? 중요한 거죠. 근데 그걸 안 하면 믿음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알지만 믿지 않는 분은 있을 테지만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건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15절에 예수님이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여기는 복음의 대상이 나옵니다. 복음의 대상이 제한이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16절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심판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받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심판의 결과로 천국에 가고 안 믿는 자는 심판의 결과로 지옥에 가는 거죠. 예. 그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정죄를 받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맞는 말이에요. 그게 복음의 메시지가 맞아요. 그 저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 어, 그 어떻게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분들이 맞는 말 하는 건데. 근데 조금 더 지혜롭게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 하는 건데 그래 가지고 비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고요. 오히려 옆에서 많이 기도해 드리고 싶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걸 듣지 않는 사람들이 완악한 것이지. 그분들이 그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조금 더 지혜롭게 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전략을 가지고 할 필요가 왜냐하면 우리는 중요한 일들이 있다면 다 계획을 짜고 전략적으로 하거든요. 우리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도 다 계획을 짜고 아주 신중하게 처리를 하잖아요. 중요한 일이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우리 머리를 써서 전략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다양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아주 좋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신비한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요. 어떤 표적이 따르냐면, 귀신이 쫓아나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 그들이 믿을 때나 아니면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내쫓음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제 축기죠, 축기. 귀신이 쫓아냄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방언을 말하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어,
뱀에게 물려도 괜찮고 독을 마셔도 괜찮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치유의 그런 기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이 다 표적이라고 말씀하세요. 표적은 기적과 좀 다르죠. 기적은 그냥 신비한 현상인데 표적은 그 기적 위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담고 있는 메시지는 뭘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방인들까지 다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이 기적이라는 그릇이 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제 사도뿐만이 아니고 사도들뿐만이 아니고 믿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이 기적이라는 그릇 위에 이런 메시지도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제 어, 이런 메시지가 기적이라는 그릇 위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적은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비한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구나. 이 복음의 내용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그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적을 볼 때마다. 이때는 아직은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표적이 필요합니다. 이 기적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 이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 기적, 이 놀라운 신비한 현상, 초자연적인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위에 담겨져 있는 이 메시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메시지가 중요한데 이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이 빨리 잘 받아들일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이런 일들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막 귀신이 쫓아지고 막 그러나요? 막 병이 낫고 막 그러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이제 그러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복음을 전할 때 막 이런 일들이 귀신이 쫓아지고 막 누가 병이 낫고 이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는 거냐고요. 문제가 전혀 없다고요. 그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도 돼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일어나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 66권의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예수님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성경이 기록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사도행전이 시작되잖아요. 그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이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 주셨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 주시는 방식은 구약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많이 떠났을 때 그들이 잘 모를 때 영적으로 미성숙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할 때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의 그런 기적들. 근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이런 기적들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일들이 많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자꾸만 기적을 보여주면 사람은 자꾸 기적만 보고 싶어 해요. 신기한 것만 보고 싶어 한다고요. 마치 서커스 보듯이 신기한 것만 보고 싶어 하지 그 안에 메시지를 자꾸 보려고는 안 해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특별히 기록된 성경 말씀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우리 손에 성경이 다 들려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표적들이 나타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타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지금도 막, 야, 뭐, 막, 우리 목사님은 막 귀신 쫓아내는데 너는 목사님 못 쫓아내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지금도 이런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독교와 샤머니즘을 혼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기독교 혼합주의라고 하죠.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데 샤머니즘과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아주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슬람 지역이나 이렇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신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기 너무나 어려운 지역에 있는 곳에서는 이런 신비한 일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니까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6절부터 18절까지 이 일들은 사도행전에 다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함께 하신다. 이거는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안 일어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예수님께서 승천 하셨고 제자들이 두루 전파하는 것으로 이제 마가복음이 끝이 납니다. 다시 한번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전략으로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직접적인 복음 제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티슈 나눠주는 거, 뭐 전단지 나눠주는 거, 이것도 이제 전도가 아니라고는 볼 수 없지만 전도 복음을 전파하는 측면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굉장히 약한 거예요. 자기가 직접 읽어줘야 돼요. 그게 진짜 저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물티슈 나눠주고 전단지 나눠주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직접 전해야 돼요. 말로써 말을 해줘야 돼요. 직접. 예. 그게 사실 진짜 전도죠. 그래야 복음이 전해지는 거니까. 물론 이제 물티슈 받아서 그걸 읽으면 복음이 전해지지만 그런 게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복음 제시를 해야 됩니다. 어, 교회 오세요. 이거는 전도가 아니죠. 이거는 교회 오세요가 복음은 아니잖아요. 교회 오면은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어, 교회 오세요 자체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복음을 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도라고는 전도를 위한 전략적 행위라고는 볼 수 있지만 전도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어, 교회 오세요. 우리 목사님이 전해 주실 거예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직접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고 명령하신 바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